자, 우리 함께 복도하심으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하나님 아버지, 해가 있는 이유, 지금도 빛을 비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얼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우리 수준으로 표현해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해가 있고 달과 별들이 있고 지금 모든 만물이 있음을 저희들에게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모든 원인을 주님께로 돌리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주님의 약속 안에서 약속의 성취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인 주님의 피로 말미암는 자비와 용서하심으로 인하여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서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힘있게 비치는 주님의 복음에 힘입어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경배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만의 홀로 모두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이시다.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보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공개와 성도와 서로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장이요. 27장이요. 높은 보좌와
하겠습니다. 182장 182장 보겠습니다. 490장 주요 지난번 렉션에 490장 그 꿈이 이루어져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를 얻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성경은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행동을 발휘하게 하거나 그 인간의 그 믿음,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촉구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몰고 오신 믿음, 내 믿음을 막 부담스럽게 촉구시키고 막 그것을 나타내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력 있는 그런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주님이 몰고 오신 그 주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그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항상 같으신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믿음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담을 찾아오셨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죠. 성경 잘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을 찾아가셨고 자기의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이 가지 않았던 것도 사마리아도 통과해서 찾아갑니다. 찾아갈 사람들에게. 배신한 자를 죽었다가 부활하셔서까지도 찾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기 때문에 주어진 그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건 내 믿음이 아니죠. 그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꼭 붙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내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6장, 이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이제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요. 6장에서 세례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오죠. 단어도 나오고요. 예수와 함께 합하여 세례라는 단어가 나오는 걸 기억하십니까? 나옵니다. 6장에서. 자, 세례가 나왔어요. 세례라고 하는 단어. 그러면은 성경이 말하는 바 내 믿음을 나타내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그 성경 말씀의 그 권세 가운데 같이 합류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합류한 자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고선 세례가 나왔으니 예수와 함께 죽고 사는 세례를 받아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누리는 방편이다 라고 하여서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고 세례, 의식적인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을 말씀을 통해 뽑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 세례가 나오니까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진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도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소위 초대교회라고 하는 게 있고요. 좀 지나서 이제 고대교회, 중세교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역사를 보면은 아주 오래전에 1세기, 2세기, 3세기 예수님을 기준점으로 해서 역사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3세기 보통 일단 발견된 것은 3세기 때부터 그리고 3, 4세기 때
원활하고 활발하게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세례 중생설이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도출해내서 이것이 아주 편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가톨릭 교리입니다. 가톨릭 교리. 점진적으로 십자가 원수 반대되는 행동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완성돼서 갑자기 떡하니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십자가 원수 짓을 하다가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와 성찬을 하나로 묶으면 성례라고 합니다. 그 성례를 받아야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그 당시 때는 이런 일들이 아주 많았대요. 어떤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위 회개를 했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졌다 한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제 내가 뭐 신앙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냥 사는 거예요. 살다가 죽기 전에 세례 받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하고 아무리 내가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 못 받으니까 죽기 전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마음대로 그냥 뭐 되는 대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죽기 전에 병 걸린 사람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은 일단은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게 편만했습니다. 근데 이거나 지금도 마찬가지야. 가톨릭이나 어디서나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다. 예수 믿어. 근데 방언해야 구원이다. 예수 믿어. 이런 변화된 삶이 있어야 구원이다. 예수 믿어. 이런 것들을 안 해야지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믿음을 촉구하는 게 그냥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례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믿음을 촉구한다는 거죠. 너의 믿음을 화합하여 그 믿음이 촉구되는 그 말씀에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내가 시행할 때 구원이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그런 내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자비로운 신실하심, 변함없으신 주님의 긍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도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놓고 그 말씀을 반역하게 하고 그 말씀을 아주 그냥 버려버리게 만들어 버리시는 그야말로 말씀의 권위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줘놓고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이구나 라고 하는 식으로 말씀을 토해내버리게 만들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의 권위는 말씀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주님이 친히 전하신다는 말이 그 뜻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말씀을 토해내게 만들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스스로 일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주님이 친히 전하신다라고.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복음은 주님이 직접 전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다른 복음과 대비되어 복음이 스스로 영화롭게 돼요. 복음 스스로. 복음은 다른 복음과 함께 그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부서뜨리면서 복음 스스로 본연의 빛을 발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복음은 뭐냐 그러면 다른 복음. 성경에서 나오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은 뭐냐면 인간이 껴버린 거예요. 인간이 낀 복음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자면은 예수 믿어도 할례를 해야 구원이야.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인간을 끼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을 첨가시킨 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죄를 지으면 안 돼. 복음을 들었으면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돼. 죄 지어도 괜찮아. 그거 죄 괜찮은 거야. 이런 식으로 뭐든지 인간이 하고자 하는 행함을 끼워 넣는 거, 이게 바로 다른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복음을 들통내면서 복음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원하는 내 뜻이 있는데요.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말합니다. 언약은 뭐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뜻. 성경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살아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것인가? 분명한 제대로 된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어떻게 삽니까? 그냥 사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산다라고 해놓고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산다고 그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냥 모호한 개념만 늘어놓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내 뜻이 아니라 언약,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은 바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사신다, 예수님의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로마서 6장 말씀도 그런 믿음과 언약과 그리고 예수님의 활동을 로마서 6장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물론 로마서 5장도, 로마서 4장도, 아니면 뭐 창세기도, 고린도서도, 계시록도 모두가 믿음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활동이, 예수님의 그 공적이 어떤 것인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도 염두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6장, 5장 이것을 한 출판업체에서 나누었지만 이 장절을 그래도 어쨌든 이 분류된 5장과 6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5장을 배경으로 해서 6장이 답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5장의 내용을 계속 지난주도 그렇지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6장의 내용은 5장에 대한 것에 대한 말이에요. 그럼 5장은 무엇을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5장은 1, 2절부터 말씀했던 것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5장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과 화평을 어떻게 누리는 것인가? 그 누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그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이 어떤 내용인가? 라고 하는 것을 5장에서 쭉 말하다 6장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예수 믿지만 이런 율법도 내가 지켜야 된다, 예수 믿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믿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걸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논증을 펼치고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바울이 말했던 그 복음의 내용은 로마서 이제 5장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5장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금지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아담이 먹었습니다. 아담이 그걸 딱 먹어버림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온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십자가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여러분, 이 내용이에요. 바로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악 열매를 먹어서 사망, 죽음에 이르게 된 그것이 십자가로 완성되는,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는 십자가가 완성되기 위한 그 언약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앞에 5장 말씀 5장이에요. 그게 5장 내용입니다. 5장 12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생각을 직접 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그냥 좀 몇 절 읽어보면 12절부터,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도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자, 이러면서 5장 11절부터 쭉 나오는 이 내용을 가지고선 답변식으로 6장이 나오는 것인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지금 아담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요. 죄와 사망은 언약,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용도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용도이지, 그 죄와 사망이라는 것을 각 개인, 인간에게 적용시켜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겠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몸부림을 치고 벗어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미친 소리 같은 말입니다. 죄와 사망이 언약을 이루는 용도이지, 그 죄와 사망을 나에게 적용시켜서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 시도,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까지도 이용해서, 복음까지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도 이용해서 내가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시도하는 이러한 행동들,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본성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까지도 성경까지도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용 용도를 사용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그런데 이렇게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리고 벗어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종교 사업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비법을 말해주겠어. 이게 바로 종교 놀이에요. 이게 종교 사업이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종교 집단에서나 너 죄인이고 그리고 사망, 넌 죽어, 벌받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어. 이걸 안 말하는 종교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주일성수 꼭 지켜야 돼. 교회로 얘기하자면 주일성수 꼭 지켜야 돼.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려면, 벗어난 자는 11조 꼬박꼬박 내야 돼. 교회의 모든 걸 헌신해야 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야 돼. 하나님의 집이 더 중요하지 네가 꾸려가는 그 집이 중요하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을 말해주는 겁니다. 몸도 갖다 바쳐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재산도 갖다 바치게 만드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우리 방식대로 해야 바로 죄와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날 수 있어. 코로나고 뭐고 막든지 뭘 막아도 비밀리에 아무도 모르게 또 드러내놓고 이런 일들은 지금 현저하게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집단에 있어. 우리 교회에 있어. 우리 방식대로 하면 돼. 여러분, 죄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생성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죄와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생성이 되는 것이지, 나의 객체로부터, 나의 그 주체성, 나라고 하는 개인으로부터 죄와 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죄고, 내가 잘했으니까 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갖다 대입시켜줘요. 나로부터 죄와 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심판할 죄도 없고요. 나의 구원을 위한 의 구원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정말 주께서 은혜 가운데 성령의 말씀이, 성령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세상스럽게 알게 되는 것인데요. 내가 따로 객체가 되어서 죄와 의가 나로부터 발생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와 의가 발생된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죄와 의를 우리에게 찾아서 이런 걸 가지고 종교 사업을 펼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죄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용도이고요. 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시는 것만이 의거든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만이. 그 의를 이루기 위한 용도로서의 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다. 죄를 통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됐다면 죄는 없어지는 겁니다. 죄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죄의 역할은 끝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게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용서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아직도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못된 생각을 하고 못된 죄를 지었. 이거 누구나 생각해. 아무나 생각한다고요. 나 죄인이야. 양심이 있어서 다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용서해줬어. 예수님 피 흘리셔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죄가 화용되고 그 죄를 통해 의를 알게 됐다면 죄가 마침표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은 용서까지도 주님의 의를 위해서 용서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용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의 화목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참 못 알아들을 수 있고 주님의 은혜로 알다가도 모를 내용인데 바로 이러한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의 비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역할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용서도 죄책감 쓰레기 하치장용으로서 용서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용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의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의를 발견하고 이런 복음이 증거돼야지. 이러지 않고 쓸데없는 죄와 의를 본인들이 상상해놓고 규정해놓은 그걸 가지고선 싸우고 있어요. 옆에서 종교 사기꾼은 그걸 가지고 그 죄와 싸우고 이 죄를 이겨내야 되는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돈 뜯어내고 이걸 가지고 사람의 영을 피폐하게 만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복음을 듣고 믿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안 들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안 들리고요. 복음이 안 들리고 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인간에게 규정된 죄와 의를 가지고선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의야, 우리 집단에 같이 하는 게 의, 이런 소리나 하고 있고, 그리고 다 알고 있는, 누구나 하고 있는,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뭐 한 거는 다 주님께 바쳐야 돼. 이런 어처구니 없는, 유치하게 짝이 없는 그런 장사, 이렇게 해야지 죄와 저주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서 벗어나면 죄와 저주가 다시 있게 됩니다. 이런 식의 말만 하게 되고 주님이 이루신 일에 대해서 입 딱 닫아버리는, 또 무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 자꾸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구원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예수 믿고 어떤 걸 추가해서 이거 저거 날마다 추가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노림수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 이러한 언약, 복음의 내용을 듣고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 반발이 뭐였습니까?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느냐? 이 말이었던 것이죠.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십자가를, 그 은혜를 드러나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으니까, 그래, 그럼 죄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하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네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게 죄인 거예요. 네가 죄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이미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규정한 거잖아. 내가 규정한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있는 거야. 내 선악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자기가 이만큼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은 완전히 우리를 없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더하기 위해서 죄를 지어도 되겠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말하는 그 심보가 뭐고 그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죄가, 그 네가 생각하는 그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죄와 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관계에서만 생성되는 거죠. 그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교회 안 나가고 내가 누구한테 욕하고 잘못했고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에게 말에게 속아가지고 모든 거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죄와 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생성되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얘기하고 성경 얘기하고 아무리 죄 얘기하고 십자가, 복음, 약속 모든 걸 다 얘기해도 주님과 관계성이 없는 혼자 사는 자는 절대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새롭게 말하는 지난주 말씀을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19절 말씀 보세요.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6장 19절. 6장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로다. 그럼 지금 제가 나눴던 이 말씀들이 어떻게 너무 잘 이해가 됩니까? 아니면 알 것 같은데 모르고 그렇습니까? 저는 새롭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위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오늘도 새롭기 때문에 그나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말도 아니고 동일한 말도 아니고 새로운 말이기 때문에 이 은혜가 없다면 끝입니다. 이 은혜가 없다면 끝이라고 그냥.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십자가의 완성을 위한 것입니다. 죄와 의도 없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죄와 의는 내가 선악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죄와 의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가 있었던 것이기에 그 의를 알게 되면 죄는 없어져 버린다. 그게 용서다. 그리고 또 반복이 돼요. 또 그 죄 계속. 여러분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진짜 그래? 이 생각이 들어오기 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이해가 부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바울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 연약하다는 것은 이해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보자면 이해가 딸린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도예요.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받아들여지기,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누려지기에는 아직 조금 많이 아직 취약하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누려지기에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은혜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유를 마시는 자가 있고 고기를 씹어 먹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에 너희들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기는 아직 좀 취약해. 아직은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이거 해야죠. 그래도 저걸 해야죠. 나오는 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도 예배당 가야죠. 그래도 하나님께 바쳐야죠. 그래도 이런 죄는 있으면 안 되죠.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방식대로 내가 말하겠다 이거예요. 사람이 예대로 말해요. 지금 내가 말했던 이 복음의 내용, 로마서 5장의 말씀, 6장의 이 내용들, 지금까지 내용들이 약간 이해하는 것이 약간 버겁고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좀 더 쉽게 사람의 방식대로, 사람의 예대로 내가 말하겠다 이 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바울이 지금 사람의 방식대로 그냥 편리하게 얘기하자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19절 말이죠. 19절 말을 들으면 어때? 쉬워요? 안 쉬운 것 같은데 수준이 높은 건가요? 19절 말씀 그럼 잘 보시면 돼요.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의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그냥 좀 축소시켜서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것일까? 그냥 십자가만 자랑해 이 말이겠죠. 십자가만 자랑해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 잘 보세요. 19절 말씀을 바울이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 이것은 결국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내 말 그냥 들어 이거예요. 그냥 내 말 들어. 지금 뭐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예수 믿어도 율법 이걸 이 규례를 좀 지켜야 되고 할례도 좀 해야 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그냥 내 말 들어 그냥. 다 죄야 그냥. 이거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오거든요. 오고 있어요 이제 그 로마 교회로.
예수 믿어서 그냥 기쁘고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 구원받았어? 복음 알아? 그럼 성경을 공부해야 돼. 성경을. 이딴 식 말하는 사람들이요. 그래? 그럼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 꼭 자꾸 뭘 추가시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뭣도 모르고 그럴 수도 있고 일부러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하는 말. 내가 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할게. 그냥 그냥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해.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너희들이 했던 그거 있지? 그거 다 불법이었어. 그 말이에요. 지금 19절에. 너희들이 했던 그 행동들, 고상해 보이는 그 행동들, 예수 믿는 것까지, 그것까지도 다 불법이야. 그냥 불법이 이르렀다고 그냥 다 싸잡아서 말해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다 불법이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죄인으로 살아. 그냥 죄인답게. 그게 바로 구별된 거룩함이다. 거룩함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구별된 거. 구별된 거. 죄인답게 사는 거. 의인인 척 하지 말고 안 아픈 척 하지 말고 죄인으로 그냥 살아. 그게 구별된 거야. 이걸 말하는 바로 그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다고? 내 말대로 그냥 해. 내 말대로 하면 돼. 그 말은 어디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잠깐 말씀을 좀 하나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고린도전서 4장 16절. 잠깐 4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한 말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을 해. 내 말대로 해. 이거는 뭐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거지만 이러한 정신인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본받는 자.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저를 본받으세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지금 4장 16절에서 말하지만 고린도전 11장에서도 똑같이 나와. 나를 본받아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도 나와요. 나를 본받아라.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사람이? 자, 그 본받으라고 하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그 바울의 담대함. 그 바울이 말하고 하는 그 의도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보면 알겠죠.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보면 알겠죠. 1절부터 나오는 내용에 근거한 거지만 먼저 6절 말씀 보면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합니다. 교만도 나오고요. 여기서 나오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게 교만이죠. 자, 그러면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는 게 무엇이죠? 당연히 성경 외에 다른 걸 첨부시키거나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갖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네 생각 말하지 말고 성경을 보자. 성경을 찬찬히 보면서 말하자. 이건 저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뭐 JMS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일반 개혁교회나 일반 오순절 교회나 모든 종파의 교회 다 말하는 거죠. 성경 보자. 성경 보면서 이렇게 맞추는 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지옥에 보내기 위한 책입니다. 왜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책이에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성경 더 열심히 보라 그 말입니까? 누구도 성경은 많이 봐요. 성경은 몇백 도 많이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뭘 말하냐면 말씀 자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님을 누구나 아시나요? 당연하죠. 말씀이 육신 되신 분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 존재,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뭐 성인군자 중에 한 명 아니면 그냥 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건 존재적 개념이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사건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신 십자가에 어떤 것도 갖다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 이루신 말씀으로 다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 먼지 한 톨이라도 집어넣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주님이 다 이루었는데 내 선한 행동, 내 조금 괜찮은 이거 첨부시키는 교만 떨지 말라 이 말인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은 바로
십자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십자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자, 십자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 말을 하면서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누가 너를 구별 아까 뭐라고 그랬죠? 거룩. 누가 너를 거룩하게 했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너한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뭐야? 이렇게 말하죠. 네가 받았는데 받지 않은 게 없으니까 다 받았는데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내 여기가 지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한 행동이 지금 껴버린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없어요. 단 한 가지더라도. 내가 볼 때 안 좋은 것도요. 내가 볼 때 좋은 것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안 받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눈 깜빡깜빡 거리고 숨을 쉬는 거, 우리가 움직이는 것도요. 하나님께 안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선하게 살았다.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뭐 악하게 넘어졌다. 그리고 내가 더러워졌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모든 걸 주님을 위한 열심, 주님을 위한 성실하심, 내가 내 편에서 붙인 거지만 그것도 다 주께 받은 거예요. 다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 모든 게 다 도구예요. 모든 게 주님께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게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도구. 그럼 진짜 도구는 뭐예요? 주님의 언약을 빛내게 하는 두 방편의 도구가 있는데 한 도구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버린 죄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버린 죄인이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린 죄인이라는 도구예요.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지금 손에 넣기를 바라는 그것, 제 안에도 쉴 새 없이 꿈틀거리는 바로 그 답답한 그거, 안 하고 싶어도 계속해서 왜 이렇게 끌려갔는지 모르는 그거, 손에 쥐고 싶은 그것 때문에 항상 우리는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안 버렸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버립니다. 예수님을 버린 죄인으로 우린 날마다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예수님을 버리는 죄인, 설교를 하는 이 순간도 예수님을 버리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버리는 죄인. 그 죄인을 대신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를 덮어주신 그 피 뿌림 가운데 그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는 그것, 그 십자가를 자랑해라 그 말이에요. 뭘 자랑하냐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린 예수님을 버린 죄인이다. 십자가만 자랑하자. 8절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고, 진짜 왕 되길 원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데 진짜 왕 되길 원해. 바울이 말하는 진짜 왕노릇이 뭔지 알아요? 쓰레기처럼 사는 겁니다. 말이 표현이 그런데 쓰레기처럼 사는 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두 증인 그리고 저희 성도들은 쓰레기처럼 짓밟히게 됩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쓰레기처럼 사는 게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고 쓰레기처럼 사는 게 왕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쓰레기 취급받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사도들은 이때 몇 명 있었고 다 사라졌어요. 그 사도들이 세운 제자들이 있고 그들이 계속 교회가 된 거거든요. 사도들은 그 교회에다가 소위 말씀 전하는 자를 심어놔서 그런 일들을 했어요. 항상 그 교회 세울 때도 사도들은 교인들, 소위 그 복음 안에서 있는 교인들이 소위 말씀을 전하는 자를 초빙하게 했습니다. 이 원칙을 항상 고수했어요. 교회 딱 만들어 놓고선 자기 왕노릇 부리하는 그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이방 종교예요. 이방 종교. 물론 자기 뭐 복음도 뭣도 모르면서 그냥 교회 막 세워놓고 사람 부르고 막 왔다 갔다 그런 것도 많죠. 그런 것도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항상 주님이 왕이기 때문에 그 원리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사도가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하나님이 마치 나를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돼. 아주 초라해진 겁니다.
사도가 대접은 하나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복 받는다? 어디서 나온 소리죠?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 어찌 보면.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 이건 완전히 이교도예요. 이교도. 마귀 종교.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복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가신 쓰레기 같은 길을 하는 거예요. 그 쓰레기 같은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게 복인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까지 쭉 읽어볼게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청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세상의 더러운 것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세상에서 볼 땐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찌꺼기냐 쓰레기다 이 말인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쓰레기 취급받고 더러운 취급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기서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냥 쓰레기같이 살아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쓰레기처럼 되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물의 찌꺼기임, 나랑 같이 너희도 만물의 찌꺼기임을 좀 알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고상해서 교만해서 안 받은 것처럼 복음 이용해가지고 괜찮은 척 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만물의 쓰레기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다. 쓰레기같이 살아 그 말에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16절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 쓰레기답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4장 말씀이 5절 말씀 볼게요. 5절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니 그때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어요. 여기서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 때가 이르기 전 바로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시간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마지막 때는 성도가 쓰레기 취급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일부러 거지같이 살고 무소유로 뭐 배낭 메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전하면 떠벌리지 않지만 십자가를 전하면 제대로 들으면 종교인들한테 아주 구타를 당하게 됩니다. 아주 쓰레기 취급 받는다고요. 마지막 때는 성도가 쓰레기 취급 받는다. 쓰레기 취급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교회 중심으로 성경 말씀대로 산다라고 난리를 쳐줘야 돼. 성경 말씀대로 나는 성경을 사랑하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난리 법석을 좀 떨어줘야 돼. 막 교회 열정, 주님을 향한 열정 이런 난리 법석을 좀 떨어줘야지 아주 그냥 저 쓰레기 같은 자도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들이 아주 그냥 꼴불견인 밑상인 것처럼 보인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한테 율법적으로 말씀대로 살고 열심히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네가 뭔데 너 같은 놈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무것도 행함도 없고 정말 네 모양이 그따군데 네가 어떻게 구원해 이렇게 나온다고.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나님의 율법에 둘러싸여서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난리를 쳐줄수록 더욱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은 더욱 밉상을 받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쓰레기 취급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서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해서 밉상이 되고 쓰레기 취급을 받는 나를 본받아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까 우리 로마서 6장 말씀도 갖다 대입시킬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만 자랑함으로 밉상 당하고 욕 먹고 홀로 되어도 정말 만물의 찌꺼기 세상에 더러운 같은 형제한테도 더러움을 받는 그런 것까지 오게 되는 것도 나 그렇게 살고 너희도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율법도 행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에 그러지 말고 그래도 분명히 나타내야 돼.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은. 그런 바울이 사실 베드로도 책망한 거죠. 베드로 밥 먹고 있는데 걔는 외식하니까 어디 외식하냐고 막 외치잖아요. 맞죠? 그런 말도 이해되시죠? 바울이 말하는 거. 물론 그 복음 안에서 율법주자처럼 행해요. 갖다 다 수저넣는 게 아니죠. 너 죄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그러는 거고요. 율법주의자 같은 율법주의자처럼 같이 그래 말씀 이렇게 같이 말하지만 그래도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율법 엄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대하고 그런 유연성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대하고 저렇게 대하면서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어쨌든 십자가가 증거되면 쓰레기 취급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해서 밉상, 쓰레기됨을 본받으라. 이것이 바로 아까 4장 말씀에 보자면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 이게 바로 능력이다. 나를 과시하고자 하지 마라. 지금 과시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교만을 지적하고 나를 과시하는 나를 죽이는 지금 그러니까 이들이 잘 살 수가 없어. 복음을 이렇게 책망하고 또 복음이 무너지게 되고 다시 복음을 일격으로 받게 되는 내용이에요. 책망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책망의 말씀이 그냥 사람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 은혜를 보게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람의 방식대로 말한다. 바울이 계속 말하고 나서 갑자기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한다고 하는 그 의도가 너희들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해가 좀 안 되니까 내가 더 어렵게 할게. 못 알아듣구나. 나만 알아. 이상한 정신병자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또 다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지나가는 개나 선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듣고자 하는 자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음을 듣고자 하니까 계속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인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열심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열정이요. 계속 말씀해주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이에요. 자기 백성만 듣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기 백성만 듣는 복음.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 말대로 밉상으로 살아. 외식하려고 남한테 좀 잘 보이려고 괜찮은 척하지 마. 그게 다 올무로 잡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인이고 십자가 은혜만 보고 살아. 엄청난 담대한 일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냥 미움받고 살라는 것입니다. 뭘 해도 부정한 거였고 불법이었음을. 무엇을 했어도 너희들이 그렇게 예수 믿는 것까지도 예수님 행동했던 그것도 불법이었음을. 그것마저도 불법이었음을. 불법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뜻은 헬라어 뜻은 하나님과 뭘 해도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내가 그냥 마음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으면 그것도 내 마음대로 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 너희들이 연약한 너희들에게 다시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을 하는데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불법이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바로 그 주님. 내 연약한 죄를 짊어지신 바로 의로 가득하신 그 예수의 의만 바라봐라 라고 하는 식으로서 너희들의 그 불법과 부정과 그 죄가 예수님의 의를 더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말인 거예요. 거룩함은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형성하게 된 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냥 찾아와서 그냥 관계를 형성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죠. 지금 이런 드리는 말씀들은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죠. 여러분도 그냥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맨날 말씀드리지만 설교 듣는 것은 확인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우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배우고 듣는 것도 있겠죠. 이런 것을 그런 것 쪽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19절에
6장 19절에 뭐 이렇게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이 이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이 이르라. 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께 종으로 너희를 내주어. 종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를 위한 죄인이죠.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드리는 거. 예수님의 의를 위해 죄인으로 드리는 거. 곧 그냥 죄인답게 살아가는 그거. 그게 바로 하나님과 화목이다. 그 말 하는 거야, 똑같이 계속. 그게 바로 거룩함이다. 그게 바로 언약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이다. 종으로 드려라. 종이 뭐예요? 종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계신 거잖아요, 종은. 자기가 주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에게 종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려진다는 거죠. 오늘 또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루신 일에 지금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이런 말씀 안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게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려지니까 내가 그렇게 그 모양 그 꼴인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하고, 그러니까 유치원생 때부터 변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인 거예요. 나도 알고 누구도 알고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런 똑같은 모습이죠?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계속 그런 모습, 변하지 않는 그 모습, 여전히 똑같은 추한 그 모습, 너무나 싫은 모습, 이러고 싶지 않은데 그 안에 있잖아, 그런 것들. 왜 자꾸 또 이럴까? 왜 또 이렇게 사람 아프게 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아갈까? 라고 하는 이런 거, 꼬이는 거 계속.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진짜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구나. 여러분, 이걸 아는 게 변화예요. 이걸 아는 걸 가지고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새 것이, 이게 바로 거룩함. 근데 변한 척 하는 거잖아요. 변한 척. 괜찮은 척. 이러면은 그 예수님 필요 없는 자 아니에요. 자기가 병자가 되면, 자기가 아픈 자가만 되면 천국이 그냥 보이는 건데, 자꾸만 나는 이제 안 아파. 나는 이제 올바른 거 알고 있어. 나는 이제 괜찮아. 이렇게 나오니까 난 특별해 좀. 난 너보다 좀 특별해. 이렇게 나오니까 끝까지 천국은커녕 지옥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픈 것을 안다면 의원이신 주님이 보이는 것인데요. 천국이신 주님이 보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내뱉을 이유가 없습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제가 좀 부족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부족하다. 우리 살면서 부족하다 말하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간혹 또 어떤 말을 할 때, 저도 이 단어의 장난질에 많이 또 혼자 의의를 챙기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했는데, 어떤 단어가 나와서 부정적으로 사용했다면, 성경에 그럼 부족하다라는 말은 다 틀린 말로 나옵니까? 부족이라는 단어 많이 나와요. 부족하다. 우리가 부족하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부족하다라는 말이 인간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족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말이니까 누가 갑자기 부족합니다. 이런 말 한다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다는 거죠.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인간은 어디까지 해야 완전해집니까? 계속 부족한 거잖아요. 어디까지 해야 완전해질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부족이라는 말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장이 뒤틀린 것 같아서 잠깐 잘 못 잤어요. 배가 뒤틀렸어요. 뭔가 부족합니다. 이게 인간에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완전해지지, 어디까지 해서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느냐? 완전해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고백을 했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신의 가능성을 남겨둔 소리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 안에서 살아가는 게 거룩인 거예요. 부족하다는 말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 자체가 부족해서 이만큼밖에 못했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 이루심 안에서 사는 거 바로 죄인임을 아는 겁니다. 죄인임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이에요. 그게 종. 죄인임을 아는 거. 그게 바로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 바로 그것이 십자가 다 이루시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종인 거예요. 다시 죄인임을 안다라는 거. 여러분, 죄인임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저를 공격하는 말들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말씀을 그 은혜를 함께 보는 건데요. 남 볼 게 없어요. 죄인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남을 볼 게 없다고. 근데 봐줘요, 계속 우리는. 남이 봐지는데 남 볼 것이 없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쟤는 아직 죄인인 걸 모르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고 서로 같이 집단 안에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쟤는 아직 제가 죄인인 걸 모르는 것 같아. 누가 저한테도 그럴 수도 있겠고요. 제가 누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 복음을 좀 알기 죄인인 것조차도 모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도 저 사람에게 이 사람은 죄인인 걸 몰라. 죄인인 걸 모르니까 복음도 모르는 거야, 이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탁월하게 살면 죄인인 걸 저 사람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술 마시면 지옥 갑니다. 담배 피면 지옥 갑니다. 마약하면 지옥 갑니다. 더럽게 살면 지옥 갑니다. 사기치면 지옥 갑니다. 말하죠. 다 지옥 가요. 뭘 해도. 그쪽으로 말하게 되면요. 길 가다가도 그런 사람들 보면 혐오감이 일으켜집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알게 되면 할 말이 없어요. 죄에 대해서 관대해진다고 말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은 복음 하는데 자기가 죄인인 걸 진짜 모르면 그 죄에 대해서 계속 지적질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죄인인 거 모르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보여도 그 말하는 너는 뭐냐라는 거야. 그거 어떻게 아냐 이거야. 이 사람이 죄를 알지 못하는지 그걸 네가 어떻게 아냐 이 말이야. 네가 죄인인 걸 모른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7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한 번 용서도 못했는데 7번 용서해 줍니까? 라고 말하니까 아니 7번 아니라 7번씩 70번씩 용서를 해줘라. 이런 말씀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죄가 더 깊어짐에 따라서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것이지 제가 죄인이야 아니야 몰라 이런 말 자체를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어떤 주제 파악인지가 전혀 안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러니까 여전히 아니고 주님의 이루심 안에서 주님이 다 이루심 안에서 또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주인 우두머리가 아니겠습니까? 내 죄만 보이는 거지 상대방의 티가 보이는 게 아니죠. 내 눈에 들보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난 죄인이니까 너 죄인 나 죄인 같이 이렇게 아니라 그냥 십자가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입니다. 뭐 잘해보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못난 죄인이니까 함께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자.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20절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에서 23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령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은 죄 짓게 하는 게 아니죠. 죄를 짓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죄를 짓습니까? 새삼스럽게. 그냥 다 죄인 거예요. 항상 죄인인 거예요. 내가 이건 죄고 죄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는 죄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려고 하는 용도로서의 죄와, 그러니까 나를 심판할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하신다. 하나님 죄의 조성자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거 말이 안 돼. 이건 하나님이 죄의 조성자냐? 하나님 죄를 짓게 하냐? 네가 생각하는 그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 말씀 드린 겁니다. 네가 생각하는 선악에서 네가 생각하는 범주 안에서의 죄를 말하는 거지. 알겠죠? 죄는 하나님 찾아오신 주님, 예기치 못했던 낯선 주님이 찾아오신 그 관계 안에서 생성되는 죄와 의의 관계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규정된 죄로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진 내용 안에서 지금 인간들끼리 그냥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어디까지,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 지금 읽었던 20절, 23절 말씀, 이 내용은 지금 우리 읽고서 사실 그냥 좀 잊어버렸죠. 근데 이 말씀 뭐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마지막은 사망이라. 22절, 23절은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망이라 영생이라. 그 말씀이에요, 지금. 그 말씀인데, 이 말씀은 죄의 삭시 사망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말은 요한복음,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더 잘 돼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누가복음 17장 3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내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잃을 것이요 내 목숨을 잃는 자는 살리리라. 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요한복음 12장 25절 뒤에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 지금 아까 로마서 6장 20절, 23절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5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은 말씀인데 추가된 말씀이에요. 내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 6장 2절 2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것이죠? 죄가 뭐예요? 그러면 죄가 2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으니 의에 대해 자유를 얻는다. 의를 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마지막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서 그 마지막 영생이다. 그럼 죄가 뭐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나를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 당연하죠. 내가 살고자 한다는 건 내가 사랑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귀하니까. 근데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뭐냐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너 살려고 예수 믿고 할례까지 행하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서 해방은 뭐예요? 죽고자 사는 거죠.
그 인간이 죽고자 살 수 있습니까? 어떤 인간이 죽고자 삽니까? 어떤 인간이 나를 잃어버리려고 삽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려고 하는 그 자체에 순간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느낌으로도 오고요. 그 자체가 또한 살아남게 돼요. 난 너보다 더 이걸 추구했어. 그 어떤 인간도 죽으려고 살지 않습니다. 무조건 살아남으려고 삽니다. 무조건 살아남으려고 해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자 하여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죽여서 해방된 겁니다. 내가 죽여서 해방된 겁니다. 그 죽임당에 살아나신 분이 너도 이미 죽었어라는 것을 부활해서 말씀하십니다. 해방은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신 겁니다. 다 예수님과 연관되는 거죠. 십자가 예수님과. 그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게 예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의를 증거했다라는 차원 안에서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죄밖에 진 게 없어요. 예수님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 것밖에 없다라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위하여 죄인이었음을 아는 게 죄 용서 받은 거예요. 의를 위해서 죄인인 것을 알았다. 그 죄가 끝, 죄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화목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걸 가지고 영생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21절 말씀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이 말씀이 반복입니다. 영생은 영생이기 때문에 21절 말씀이 반복하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영원이기 때문에 영생. 예수님이 주인공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반복적인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21절 말씀으로 오늘 볼 때 본문 안에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뭐라고요?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끄러움입니다. 부끄러움. 내 모든 행동들이 심하게 부끄러운 거예요. 내 모든 행동이 심하게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반성하고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거를 뒤늦게 후회하는 그런 게 아니라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내가 미워진 겁니다. 이게 인간의 삶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너무 미운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반성과 후회가 아니라고. 너무 부끄러워요. 갑자기 문득 걸어갈 때, 일할 때, 차 안에 있을 때 갑자기 내 모든 말들이 너무 부끄러운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모든 행동들이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움을 아는 거, 여러분, 그것이 영생입니다. 내가 했던 모든 말들, 내가 구입했던 모든 물건들, 부끄러운 거예요. 다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거짓말, 그 부끄러움을 누리는 거예요. 떳떳한 부끄러움. 사람으로, 인간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끄러움이 어떻게 떳떳한 됩니까? 모든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떳떳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부끄러운 불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부끄러움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엄청나게 은혜가 된 이 말씀들, 또 우리에게 함께 들려진 이 말씀들, 문득 진짜 심히 부끄러운,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상태, 이것이 바로 영생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귀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중에 하나임을 생각하시면서 바로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함을 누리는 그 은혜가 우리 복음가족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81장 부르겠습니다. 성경과 481장
찬송가 481장.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막히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에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기도와 축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의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가 무엇인지, 주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주님,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날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또 전하시는 주님의 수고와 주님의 희생, 그 열심, 주님의 그 일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들은 바 말씀 주께서 기억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인도함 받으며 함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간에 우리 권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시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 가운데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일하심과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로 인하여
주님, 모든 관심을 주님께 돌리는 은혜를 주시고, 주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십자가로 인하여 감사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힘써 하나를 지키며 주님 내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닌 주님의 행하신 일을 함께 목도하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말 못하고 여러 가지 아픔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주께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주님이 친히 자신의 택함받은 자를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 구원해 내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그 사실로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의 하신 일에 모든 관심을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계속 일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한 인생으로 살려지는 우리의 죄가 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바로 용도라는 사실에 그 복음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이루신 일을 찬송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